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만에 본 우리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너무 부끄러우면 그냥 눈빛만 살짝 교환하면서 보고 싶었다고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너무 소울 없는 거 아니야? 보고 싶었다. 다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매주 즐겁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자, 예전에 지금은 목사님이 TV를 잘 못 봐가지고 냉장고를 부탁해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집 냉장고를 이제 트럭 같은 걸로 보내가지고 그대로 가져와요. 물론 예를 들면 강동원이다. 그러면 강동원 씨 다음 주에 냉장고를 부탁해 이제 출연하게 되는데 냉장고를 가져가겠습니다. 그럼 물론 더러운 냉장고면 다 치워놓고 닦아놓고 또 너무 이상하면 그러니까 좀 치워놓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냉장고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제 최고의 한국의 셰프들이 이제 그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이제 요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때마다 이제 거기 나오는 출연한 연예인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야, 이게 정말 우리 집에 있는 재료들로 만든 그 음식이 맞나 하면서 기가 막히게 놀라면서 그렇게 음식을 먹는 그런 프로그램이 저 냉장고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 레시피도 다 알려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똑같이 따라해도 맛있는 맛이 안 나와. 왜냐하면 저 음식은 최고의 셰프들이 만든 거고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우리니까 그 맛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최고의 아티스트가 되고 최고의 디자이너가 되시고 최고의 크리에이터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든 최고의 셰프가 그렇게 맛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꼭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굿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해요. 하나님 이거 만드시고 좋았다, 이거 만드시고 좋았다. 자, 그럼 그 세상을 가장 잘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리드해 가실 수 있는 분도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최고의 리더신 거예요. 근데 동물까지는 잘 지으시고 갑자기 하나님이 하늘에서 회의를 여세요. 미팅을 여시고 갑자기 회의를 하는데 2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이렇게 다스리도록 하자. 이렇게 미팅을 하세요. 하나님은 한 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고도 하고 예수님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라고도 하고 성령님이라는 말도 하죠. 그래서 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미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 지으실 때만 그렇게 서로 회의를 하면서 미팅을 하시는데 뭐라고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기 정복하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인간 너네 마음대로 이거 다 먹어도 돼, 마음대로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죠. 잘 다스리도록 하자 그런 의미인 거죠. 자,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여기서 사람만 자신의 그러니까 우리의 뭐를 따라서 짓는다고 저기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뭐를 따라서 형상. 자, 좀 어렵죠? 자, 형상이라는 말을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다 그러는데 이 형상이 뭘까? 서울에 광화문이라고 하는 서울의 센터에 가면은 이런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세종대왕이라는 그런 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세종대왕은 한국의 수많은 왕들 중에서도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왕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왜 수많은 그런 왕 중에서 저 서울의 한복판에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대통령이 그렇게 있던 그 바로 앞에 저 동상을 세워놨을까요? 대통령한테도 메시지를 주고 온 백성들에게도 이런 말을 주는 거죠. 백성들을 사랑하여라.
백성이 살기 좋은 나라가 참 좋은 나라다. 이런 메시지를 세종대왕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주고 있는 거죠. 지금 세종대왕은 죽었지만 이렇게 살은 예를 들면 저 세종대왕이라는 저 사람을 기억나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죠? 근데 사람은요 동상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 물론 동상같이 저를 바라보고 있는 친구들도 2명 정도 있지만 동상이 아니고 살아있는 형상이라고 그러죠. 자, 사람이 동상은 만들 수 있어요. AI, 소울리스한 AI도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참 닮아 있는 것들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영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안에는 영혼이 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분으로 나와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도 생각하시는 분이고 하나님도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마음이 아픈 것처럼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닮은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너무나도 비슷하게 만드신 첫 번째 이유,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하고 교제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럼 여기 무한도전 아는 사람? 그래도 많이 있네요. 진짜 옛날에 목사님 어렸을 때 항상 재밌게 봤던 건데 지금도 조회수가 엄청나게 들어. 매주 그렇게 촬영날 매주 목요일인가가 모여가지고 그렇게 촬영을 하는데도 중간에 무슨 특집 프로그램 했었는지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친해지길 바래 라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매주 그렇게 만나서 촬영하고 막 뛰고 막 잡고 막 먹고 그러는데도 안 친한 멤버들이 있는 거야. 똑같아요. 매주 교회를 나오고 매주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데 하나님? 누구시지? 하나님은 우리가 친한 친구 만나면 빨리 만나서 이렇게 말 섞고 싶고 놀고 싶고 한 그런 게 교제잖아요. 교제. 커뮤니케이션이잖아. 근데 하나님은 뭔가 좀 친해지길 바래 특집을 해야 되는 것 같아. 그런 분으로 다가오는 거야. 혹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그러지 않느냐 돌아보라는 거야. 저는 정말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보낸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시간은 그냥 좋은 말씀이네. 오늘 찬양 좋네. 하고 지나가면 하나님은 저기서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거 중요해요. 교회에서 재밌는 시간 많이 보내는 거 중요해요. 근데 진짜 신앙에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퍼스널하게 만나서 교제하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해요.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는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도록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자, 형상이라는 말 안에는 리플렉트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은 내 모습이 그렇게 반영돼서 딱 내게 보이죠. 오늘 머리가 이렇게 됐네? 보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리플렉트하는 그런 존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시면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여러분을 봤을 때 하나님은 참 이런 분이시구나. 사랑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그렇게 나타내는 존재로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특별한 You are special.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자,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보세요. 특별하게 보이죠? 네. 더 아름답게 보입니까? 화장을 해서가 아니라 화장을 안 해서 못생겨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모습으로 오늘 너 좀 이쁘다 그 정도가 아니라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2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셔. 복. 이 말에 담긴 뜻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엄청난 것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우리 첫 번째 목사님이랑 나눈 설교 중에서 아버지의 지혜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넘겨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 자신에게만 있는 것을 넘겨준다는 뜻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셔서 우리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세상을 다스려라. 자,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자, 이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사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나서 세상을 다스리자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하나님이 사람을 또 이 세상을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좋으신 뜻이 무엇인지 나타내 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많은 복들, 지혜, 힘, 건강, 컨디션, 옷 살 수 있는 집, 공부할 수 있는, 또 펜을 지을 수 있는 손가락의 힘까지도, 제가 어제 이사하다가 발가락을 좀 다쳤는데 지금 굉장히 불편해요. 야, 그러면서 발가락의 소중함을 또 알게 되는데, 여러분 엄지발가락, 새끼발가락이 그 주는 힘까지도 사용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넘겨주신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또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냐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찬양할 때 노 터닝 백이라고 했는데, 저는 찬양 한 가사 하나씩만 묵상해도 30분씩은 지난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어디서 어디로 터닝하지 않겠다는 건가? 그럼 우리가 어디로 향해 가야 된다는 건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한번 PPT 한번 보여주세요. 네, 고래 사냥으로 피범벅이 된, 고래들 다 죽고 또 그렇게 지금 자연환경이 파괴돼서 지금 고래가 죽은 그런 것들로 피범벅이 된 그런 바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 또 이런 모습도 있죠. 우리 강아지 사진 안 넣나? 그게 없다고 사인해 주네요. 네, 지금 또 어떤 나라에서는 지금 핵을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온 세계가 지금 내리고. 네. 하나님이 힘을 넘겨주셨는데 이 힘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저런 핵폭탄으로 우리를 다 쓸어버리고 싶은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다는 거예요. 아유, 저 대통령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고래를 저렇게 할 정도로 쓰레기를 막 버리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어떤 사람만 저지하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 설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목사님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던, 깨졌던 그런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이거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여전히 생각도 하죠. 영혼도 있어요. 야, 저 사람 노래를 어떻게 저렇게 잘하면서 소울이 있어. 영혼도 뭐 느껴지기도 해요. 사람 모양도 다 있어요. 근데 고정이 난 게 있어요. 핸드폰에 전원 버튼을 눌렀는데 갑자기 꺼지는 버튼을 눌렀는데 통화가 걸리고, 마치 그런 것처럼 고장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데, 하나님을 찾고자 하나님이 코를 누르는데 하나님을 안 찾아.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받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없어. 그게 고장난 거예요. 죄를 짓고 우리가 완전히 고장났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그런 마음이 있어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펑션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린 거예요. 친해지길 바래, 그 정도도 아니에요. 성경에 돌 같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이런 마음이 너무 단단해져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진짜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진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면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땅 완전히 망가져버린 이 세상과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고 했어요. 예수님 눈물을 흘리면서 다니셨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피해 다니는 피부 전염병 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셔서 만지시고 치료해 주시고, 다 사람이 개같이 여기는, 진짜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같이 여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일부러 그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같이 만나시고 이야기를 하시고 죄인들과 같이 밥을 드시고. 여러분, 밥 먹는 게 한국말로 식구잖아요. 패밀리. 같이 밥 먹는 관계.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렸어.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친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회복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세이비어, 나의 롤드로 그렇게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예요. 이번은 단순히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하고 이미테이션에서 흉내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죠. 예수님이 없는 삶은 참 제가 안타까운 게 모든 종교를 다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 스님도 아멘, 우리 예수도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불교에서도 예수님을 좋게 여겨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인데,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내 몸으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정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들을 고치시고 만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진짜 믿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책 중에 이런 책 제목도 있어요. 당신은 혼자 있는 그 방에서 누구입니까? 내가 혼자 그 방 안에 있어. 근데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금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살지 않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주는, 리플렉트 해주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깨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목사님이 읽을게요. 새 사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어떻게 된대요? 끊임없이 새롭게 되고 진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갑자기 내가 느끼기에 바뀌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크리에이트이 일어나지만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그렇게 같이 살아갈 때 여러분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해서 계속 우리가 닮아가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가졌던 욕심, 내 나쁜 생각들, 여러분, 내가 이런 생각 버려야지 그런다고 그 생각이 버려지던가요? 버려지지 않아요. 근데 그 은혜를 입을 때 버려진다고요. 이 자리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나 상처 가운데 있는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나의 상처를 만져주세요.
나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리플렉트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제가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요. 이렇게 예수님으로 새롭게 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커뮤니티, 그게 바로 교회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은 교회에 모일 수 있는 어떤 장치고, 여러분들이 모인 그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신 예수님의 한 몸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일하시길 원하세요. 다른 누구도 이 일을 할 수 없어. 예수님으로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사람만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어요. 교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환경단체 그런 환경에 관해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그림을 하나 보여줄게요. 여러분 토론토 오다 보니까 반고 뮤지엄 그런 것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본 적 있는 사람 모르겠어요. 자, 반고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죠. 별이 빛나는 밤에. 자, 와 어떻게 저렇게 잘 그릴까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저도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은 이제 고우가 요양원에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저 창가 건너편에 막 잎사귀가 막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그 잎사귀가 떨어지면 자기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마음 가운데 그렸던 그림으로 알고 있는데, 저 하늘을 보시면 막 소용돌이 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정말 너무 어지럽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구글링에서 찾아보세요. 저 별을 세어보면 12개예요. 예수님의 아주 사랑스럽고 충성스러운 12제자처럼 살고 싶은 고우의 마음이 담겨 있고요. 지금 좀 가려졌는데 나중에 가서 자세히 보세요. 초고 화질로 보세요. 저 밑에 보면은 다른 데 집들에는 불이 다 켜져 있어. 그런데 교회에만 불이 꺼져 있어. 고우가 목사님의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어지러운데 집도 불이 다 있는데 교회가 진짜 빛을 비추어줘야 되는 이 교회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고우는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아유 교회 다 필요 없어. 아유 나 이제 산으로 갈 거야. 나 혼자 하나님 예배하며 섬길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전히 근데 고우의 소망은 예수님께 있었어요. 저기 하늘까지 닿아 있는 한 나무가 보이죠? 저 나무가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나무의 재료로 알려지는 그 사이프러스 나무가 지금 하늘까지 쫙 이렇게 닿아 있어요. 고우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이 지경이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이 세상의 소망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만이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밝힐 수 있다. 고우는 이 사실을 믿고 또 그렇게 소망하면서 저 그림을 그렇게 힘겹게 터치해가면서 그려갔던 거예요. 어쩌면 이 자리 가운데서도 고우처럼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따가 반 모임 가서도 그 질문을 따라서 한번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한번 나눠보세요. 그러면서 이 땅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한번 나눠보시길 바라요.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비록 지금 내가 고장나 있는 것 같다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요. 저는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것을 기도하고 기대하고 믿고요. 한 사람이 변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귀한 존재로 쓰임받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유스 귀한 존재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전에도 함께 찬양했다고 들었는데요. 꽃들도 라는 찬양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또 죄로 고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이 피조물들도 아파하고 신음한다고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한 명 한 명이 회복되고 회복될수록 이 세상이 또 회복되고 하나님을 온 만물이 찬양하는 그날이 올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누리면서 이 찬양 함께 드립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솟아나기 원합니다. 이곳에 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지않아서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한 번 더.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이 세상이 주님을 예배합니다. 꽃들도 그는 곳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이겨 노래해라 영원한 은혜주 꽃들도 그는 곳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원한 은혜주. 이 시간에는 우리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며 꽃들도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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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주 은혜주 은혜주. 여러분, 이 시간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중한 존재로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특별한 존재로 내가 숨결로 내가 생기를 넣어서 너희들을 친히 창조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한 존재로 그렇게 이 땅에 살길 원하시고 어떤 아픔과 슬픔 중에서도 회복돼서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또한 나아가서 나만 행복한 삶이 아니라 내가 주님 때문에 행복한 이 기쁨과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여서 온 세상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그렇게 사용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예, 제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오리지널 디자인대로 내가 다듬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개인의 기도를 personal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솔하게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귀한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챌린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우리가 절절히 가슴속에 깨닫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리액션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생명의 샘이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유스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장애물들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대륙이 변화되었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 땅이 변화되었듯이 하나님 아버지 캐나다 땅에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 주시고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 주님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정말 선하신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우신 뜻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학생들 가운데 상처가 있고 슬픔이 있고 여러 가지 고장난 마음 가운데 그렇게 엎드려 신음하고 있는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이 만져주셔서 회복되고 정말 그 가정이 살아나고 그래서 나아가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정말 기뻐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